오늘 본문의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그렇게 불려오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포도원 농부가 주인공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로 취급했던 조롱을 했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복수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다. 속에서 분이 가득 차고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에게서 멀리 떼어놓는다. 그것이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현 전국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뉴스를 보면 요즘 답답합니까? 그래도 또 오늘은 좀 나은가? 그렇게 뉴스를 보는 마음이겠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내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주일인데 주일 아침부터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채널을 돌렸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참 참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왕들의 역사나 대통령의 역사들을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자치도 없어지도록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마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라든지 또 박해라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갚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옛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앞선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보충하고 그 위에다가 또 한 층 이렇게 건물을 짓듯이 나라를 세워가면 좋을 텐데 기초를 닦아놓고 세워놓은 것을 다 허물어 버린다면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그 나라는 발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래 참는다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인내한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한다. 긍휼히 여긴다. 자기를 비운다. 또 한 가지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고귀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뽑고 뒤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을 모르고 들어가서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울 왕을 다윗이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의 신하들이 주군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저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 말은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원수를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제가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하에게 저 악독한 사울 왕을 죽여라. 그러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는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원수시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내려보고 그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갔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판결난 것 아닙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태여 심판장의 재판장의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판결하시고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래 참음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도 오래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죽음과 부활을 함께 예고하셨어요. 19장 4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을 깨끗게 하셨지만 잠시뿐이었고 또 악한 성전 관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19장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기에 감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성전 전체를 점거하시고 차단하십니다. 그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안에 다니지 못하도록,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뜰을 비롯하여 건물과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성전 전체가 차지한 땅이 넓었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물건을 나르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뜰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매우 짧은 기간, 짧은 거리를 무거운 짐을 나를 경우에 편리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러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물건을 편리하게 빠른 시간 안에 힘들이지 않고 나르기 위하여 성전을 관통해서 지나간 것이죠.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성전 관계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당신에게 권위를 주셨는가 대답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 성전 관계자들
그들과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빌려주고 타국에 갑니다. 앞서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열문화의 비유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비슷한 비유죠. 이 비유의 공통점을 보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가까이 보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결산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인에게 맡은 것을 가지고 있던 종들, 그들에게는 주인을 만나서 결산할 그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또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멀리 떠나가고 미래에 그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주인은 맡긴 자요, 종은 맡은 자입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종들은 주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장차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하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거짓말한 거 보셨습니까? 천사가 전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모든 예고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에게 모든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귀국을 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포도원의 소출을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농부들이 그에 대한 반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종을 한 사람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목적은 자기에게 포도원을 빌려서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출을 주인이 거두기 위하여 종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은 포도의 소출을 어느 정도를 주인에게 갖다가 바쳐야 되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땅이 하나도 없었대요. 저희 어머님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죠. 손바닥만큼도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논이나 밭을 빌려가죠. 소작이라고 그러죠.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뭐 옛날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땅 주인과 소작 간의 관계가 땅을 빌려주면 이 소작하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아주 옛날에는 주인에게 아마 한 70% 이상을 바치고 나머지 한 3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족들과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비율이 점점점 나중에는 50대 50. 또 근래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주인이 한 30만 가지고 소작인이 한 70을 가지고. 그런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요, 시골에 땅은 있고 농사질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 농사만 지어달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 소작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해진 양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하나의 약속이고 거래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서 거둔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주인이 그 보고를 종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괘씸한 마음. 예. 아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그래서 내가 맡기고 갔는데 내 땅을, 내 포도원을 맡아서 내가 먹을 것을 주려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참았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역시 농부들이 그를 심하게 때리고 능욕까지 하고 빈손으로 또 돌려보냅니다.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부끄러움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종이지만 누가 보냈습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인에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군대를 끌고 가서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참은 것이죠.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아예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을 주어서 상처를 내게 하고 그렇게 아예 그냥 밖으로 그냥 내던지다시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보고를 주인이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세 번 똑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박해를 가하며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동안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8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매로 때리기도 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수많은 선지자를 아예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아 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이죠. 비유에는 세 번 종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종을, 선지자를 보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 16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와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피 흘려 죽어간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아오셨어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이 이렇게 나오자 13절에 보면은 어찌할까? 여러분, 이게 분노하는 사람의 생각일까요?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분노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냉철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생각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당연히 엄벌을 가하고 능지처참하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어찌할까? 그러다가 이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농부들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의논합니까? 14절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으니 저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주고 주인에게 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저 아들이 앞으로 차지할 것, 주인이 죽어서 아들이 차지할 그것을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보면은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지혜로운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 의논과 결정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마저 죽이고 15절에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죽이면은 포도나무가 상할 수도 있고 포도원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대부분 다 박해하고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인간을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죄 없는 거룩한 완전한 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그러나 자기가 갈 길은 섬김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궤변이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그래도 큰 일을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크게 이바지했다? 궤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안 하더라도 그 누군가 그런 일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데 대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것이 가룟 유다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것입니까? 그런 궤변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민심을 모아가는 것을 그들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의 어떤 지도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제 급기야 성전의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성전을 아예 뒤엎어버리는 그런 혁명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나타내시자 저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요, 메시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 자기 자신을 쪼개어 제물로 드릴 그 길을 지금 외롭게 가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선동하고 주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농부들을 찾아와서 진멸하고 법으로 죽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죽이든지. 이 농부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폭행한 죄,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 당연히 지켜야 될 약속을 어기고 주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죄. 그 당시 법으로 따지면 사형을 받고도 남을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농부들은 다 진멸을 당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시켜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만 잘 살고 복 받으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며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사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장차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물에 보면은 머릿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앞에 나가 보시면은 그 옆에 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은 그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머릿돌은 양쪽 벽면과 만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전 휴가 때 동남아 어디를 가보았더니 오래전에 지은 캐톨릭 성당 건물이 여러 뭐 전쟁으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무너진 채로 벽만 남아있는데 보니까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그 머릿돌에 언제 이 건물이 지었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 머릿돌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머릿돌은 두 벽면을 연결하는 모퉁이에 있어요. 그걸 빼버린다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죠. 뭐 요즘은 공법이 또 달라서 목사님 요즘은 그거 빼도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 그런 생각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벽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빼버리면 그 벽과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의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죠.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머릿돌은 가장 낮은 기초에 위치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 저 종탑 꼭대기에 머릿돌이 있어야 될 텐데 머릿돌은 가장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자기들의 이권을 계속 차지할 수 있고 자기들의 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예고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성취되었어요. 또 마지막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데서 바위로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뜻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악을 행했던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자들이 가루와 같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예수님이 그냥 이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막상 오신다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언젠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참으시고 연기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성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머릿돌로 위치해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겸손히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